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던 왕을 주시고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라는 자가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가 찾아오면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찾아온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는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요 너는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계시를 합니다. 그 말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언까지 하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울이 왕이 되고부터는 서서히 악한 일을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멸해야 할 아말렉의 소와 양떼들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큰 공을 세웠던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급기야는 악신이 들려서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울은 살아갑니다. 그것은 곧 자기 안에 교만과 그리고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들어옴으로써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인쳐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많은 경우 악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은 시작이며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더럽혀진 내면의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이 그런 내면의 청소를 하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자를 죽이며 그 시체를 만집니다. 거기다가 그 시체 안에 있는 꿀까지 먹는 그런 나실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전혀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삼손은 아내와 장인이 그 딥나 족속들에 의해 불에 타는 죽임을 당하자 그들에게 또 복수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블레셋인들을 이번에는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모금에 물이 없어서 불타는 듯한 그 갈증으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짖자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데, 삼손은 그곳을 엔합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부르면서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삼손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기생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곧이어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힌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녀의 집요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삼손은 능력의 그 원천을 알려주게 되면서 결국 블레셋에게 잡히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또 노줄에 묶인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치욕을 당하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마침내 블레셋이 3,000명과 함께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바로 그런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듯 했지만 삼손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힘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삼손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과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떨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6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악한 유혹의 현장을 거듭가는 삼손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오늘 본문은 삼손이 한 기생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딥나 여인의 사건으로 큰 봉변을 당했던 삼손이 또다시 한 기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사로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제일 남단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곳은 애국과 서남 아시아로 가는 그 상업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연히 유흥 문화가 발달되었을 이 도시는 삼손의 그 고향 소라에서 60km나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집을 포위하고는 경계가 느슨한 새벽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낌새를 챈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그 가사 성읍의 성문 문짝을 떼어내고 그리고 문설주 그 기둥을 뽑고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는 60km나 넘게 떨어진 헤브론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그것을 놓아뒀는데 그 무거운 것을 메고 60km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 가사에서 행하실 일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문은 예로부터 어느 그 나라의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나라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또 그리고 결정짓는 동시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곳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앉아 백성들을 치리하는 곳인 동시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나라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 성문의 문짝과 기둥, 빗장을 빼냈다는 것은 앞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문짝과 기둥과 빗장을 들고 헤브론까지 갔다고 했는데 헤브론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진 도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삼손과 연합하여서 이 가사를 접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암시 속에 삼손은 다시 소래 골짜기에 있는 한 여인에게 빠졌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드릴라입니다. 음탕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연약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센족의 이름을 가진 여인은 아마도 블레셋인과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블레셋인과 친분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분위기 그리고 음탕한 여인의 분위기에 이 여인에게 정을 느낀 삼손이 그 여자에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삼손을 제거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런 블레셋의 방백들이 드릴라를 찾아와 각각 우리가 은 1100세겔을 내게 줄 테니 삼손의 힘을 무력화시킬 비밀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1100세겔을 각각 준다는 것은 정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유혹을 받은 드릴라는 직설적으로 삼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고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직구하는 드릴라에게 삼손은 화를 내기보다는 그런 여인이 오히려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방법으로 장난을 칩니다. 이미 드릴라에게 눈이 먼 삼손입니다. 푸른 칡 7수로 나를 결박하면은 힘을 못 쓴다. 또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나의 머리털을 7가닥으로 나누어 같이 실과 같이 짜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은 번번이 그의 속은 드릴라입니다. 다소 미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상을 믿던 그들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자기를 속인 그 삼손에게 그 여자는 날마다 비밀을 알려달라고 보챕니다. 이에 성경은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라는 카차르라는 히브리어는 잘게 자르다 그리고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삼손이 번뇌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인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그런 유혹과 협박에 괴로워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삼손이 이렇게 번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삼손의 피나는 아내의 내적인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유혹과 나실인의 그 경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삼손에게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직접 찾아가시고 택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들에게 눈을 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이 그런 마음이 찢어진 듯이 아팠던 것이죠. 번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결국 그 여인의 유혹에 무너져서 진심을 드러내어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자기 머리에 삭도를 들이대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나실인과의 그 경계, 마지막 경계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진심을 드러내요 라고 말을 했는데 한글 번역에 보면은 진정을 토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내부에 있는 깊숙한 기관으로서의 그 마음을 토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것은 바로 삼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토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블레셋을 삼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그 정보를 블레셋 관료들은 쉽게 입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손의 미끼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블레셋이 절세의 미인 데릴라를 미끼로 넣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종류의 미끼를 놓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위험천만한 세상을 우리 부모들은 알기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늦게 다니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우리 부모님들의 염려와 당부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바 된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그 지침서를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겨버린 삼손은 결국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청기누설함으로써 머리털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린 후에 데릴라가 소리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때 삼손이 소리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치리라. 내가 떨치리라. 언젠가 이 대목을 읽는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내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줄 알고는 내가 떨치리라 라고 하면 나가는 삼손, 그것은 마치 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뭘 그리 믿는 구석이 많은지 매사에 내가 떨치리라 내가 떨치리라 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온갖 불순물을 다 섞어서 불량품으로 만들어버린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이죠.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당연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그 행실이 요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한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선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원수를 갚으려는 그의 의도로 인해 빚어진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수습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받았고 또 택한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명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높은 수준의 그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무겁게 여기고 또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만 유혹의 현장에 거듭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달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매일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나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전이 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셨으며 그렇게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그 능력의 증표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성령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런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을 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르기 시작하니라. 절세의 미모를 지닌 그 들릴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히고 그들에 의해 두 눈이 뽑힙니다. 물욕에 눈먼 여인에게 홀린 그 안목의 정욕, 남자로 태어난 그 원천적인 육체의 정욕,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이세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가장 먼저 두 눈이 뽑힌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20대 초반에 고모의 강권으로 성당을 다니다가 하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성경을 읽는데 한 말씀을 보고는 금방 성당 다니기가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을 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오른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는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초신자에게는 더구나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어디냐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갔다는, 성당을 아예 못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약 10년이 지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읽었을 때 집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오래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부당하다고 느낀 그 8년의 고된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더러워진 자신의 눈을 빼셨고 또한 나쁜 생활 습관을 또한 고치셨으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산 세월에 그 모든 상황은 감옥과 같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서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망할 눈을 구약의 방법처럼 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라 사는 자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권면과 도움으로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은 감옥에 갇혀 짐승들이나 돌리는 그런 맷돌을 돌리며 조롱과 학대로 비천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감옥에서 어머니의 당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그 지엄한 권면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천하지의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불순했던 자신의 그 과오를 낱낱이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싹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의 밀렸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너무나 은혜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낭망을 하고 또 몸이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오는데 썩어서 떨어져 나간 그 상처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잃었던 그 육신의 두 눈으로 인해 오히려 잃어버렸던 영의 눈이 떠져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은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삼손을 잡은 축하 파티였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우상신으로 날씨의 신, 곡물의 신입니다. 위로는 사람 형상이지만은 아래는 그 인어와 같은 그 물고기 형상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데 이 즐거워했다라는 히브리어 사마어는 원기를 회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을 잡고 나니 그동안 풀 죽었던 그들의 원기가 다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면 원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을 쫄쫄 굶겨야 하겠습니까? 사단에게 원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경멸의 말과 시선을 보내는 그 블레셋인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정말 온 마음이 담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옵시고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저 원수들을 갚게 하옵소서. 자신의 눈을 뺀 블레셋인들에게 이제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된 저자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삼손은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리는데 이때 삼손의 기도에 대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신에게 예전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기둥을 힘있게 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을 죽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그 기둥을 붙들고 무너뜨린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사였습니다. 가사는 삼손이 예전에 가서 성 문짝을 뽑고 그리고 그 성문의 기둥을 뽑고 성문 그 빗장을 가지고 나왔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시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삼손의 삶이 그렇게 경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 그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을 믿음의 반열로 옮겨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삼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떨치리라. 내가 떨치리라.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 때문에 온갖 수모와 경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며 혼자서 떨치다가 실족했지만 역경과 그리고 고난과 억울함을 견디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